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여서 이 야베스 족속이 위협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 모든 지역에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한 사람과 같이 되어서 33만 명이 모이게 되고 암몬을 기습하여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가 사울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은 그 승리가, 그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몬을 무찌른 것으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그 자질을, 그 자격을 입증하자 사무엘과 또 백성들과 길갈에 모여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사실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었지만 그의 실패와 부족함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 오래 참으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그 길갈에서 이 왕의 대관식이 있던 곳에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이 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국회의사당에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취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선포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축사,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던 그 순간 사무엘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1절부터 5절,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란 이름의 의미도 요구하여 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출입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행하다라는 말과 의미에 가깝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행하다. 백성들이 항상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자가 바로 이 지도자인데 이제 왕이 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 출입하였지만 행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늙고 머리가 희어졌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너희 앞에서 출입할 것이다 라고 이제 권력 이양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주례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 부부관계가 성립되듯이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때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통치권을 넘기면서 자신은 정직하게 또 공의롭게 청렴하게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 너희를 속인 적도 없고 너희를 괴롭힌 적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청렴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기름 부은 자 사울도 알고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증언한다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으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안다, 우리도 안다, 우리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 머리가 휘어지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한결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청렴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사역은 굉장히 잘하는데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 훌륭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던 목회자들이 그 끝에 또 그 사역의 말미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무엘이 평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좋은 거죠. 귀한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닌데 저는 그보다 끝까지 한결같이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청렴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의 이러한 한결같은 인격과 성품, 자세가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또 리더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사무엘이 갑자기 지금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성품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신의 청렴함, 자신의 정직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준비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8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어떤 것인지를. 그런데 그때 제가 왕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은 취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테이크. 왕은 그것을 가져간다, 그것을 취한다, 빼앗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을 데려가고 나귀를 데려가고 너희 곡식과 수산물들을 빼앗아가고 왕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은 나는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앞으로 하게 될 행동, 너희들 것을 뺏고 또 속이고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와 다르게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 건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사무엘은 지금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중들과의 그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자와 신뢰관계가 없다면 그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설교자의 평생의 숙명이 바로 이거예요. 설교 메시지는 뭐 며칠 준비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인 설교자의 삶, 인격, 그 성품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깨달아서
전하는 설교자의 전 인생에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만 그럴까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인격, 그 태도, 그 모든 자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사역자로서 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증언하며 그들과의 신뢰를 확인한 후에 이제는 지금까지 준비 과정, 빌드업이었고, 이어서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6절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6절 보시죠. 사무엘상 12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래요? 여호와시니. 아멘이세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대요?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의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가만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은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7 족속들을 내쫓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넘기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것도 하나님이 사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할 때마다 애굽으로부터 또한 이방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사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사를 택하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무엘상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번에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 족속들을 물리쳤지만, 여러분 그때 이게 사울의 승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고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 인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사무엘은 반복적이면서 또 분명하게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면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진짜 왕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너희들이 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인간 왕을 세웠어도 너희들이 정말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한 분만을 경외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사무엘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능력을 증명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칭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왕으로 세움받은 순간입니다. 다 기뻐하는 순간이었어요. 다들 환호와 축제의 분위기 아니었을 거예요. 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이 생겼다. 너무 기뻐하는 그 순간, 그 축제의 순간, 기도한 것, 요청한 것이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런데 사무엘은 그 축제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립니다. 완전 무드 브레이커, 분위기 다 깨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다들 좋아서 신나게 분위기 좋게 막 다 행복하게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 분위기에 안 맞는 말로, 안 어울리는 말로 분위기를 깨는 사람. 듣자마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가서 그 상황으로부터 빨리 떠나고 싶게 하는 그런 사람들. 사무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을 세운 이렇게 좋은 날에 굳이 이런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는데, 너 지금 이 사람 세운 거 너희들 이거 잘못한 거야. 사무엘은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하니까 사울은 지금 그 자리가 정말 가시방석 같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축제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사람들과의 불편함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해 그들이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정확하게 대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고 제사장으로부터 훈련시켜준, 양육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니, 사무엘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계와 상황들 신경 쓰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비난하는 거 두렵지 않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사무엘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사무엘 자신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분위기, 반응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이게 맞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또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6절 18절 보세요. 너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보통 밀추수는 4, 5월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지금 건조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우레는커녕 비도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것인가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자 바로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건조기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분노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 사무엘의 말이 맞구나, 우리가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도구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이 언제나 갑작스럽고 또 낯설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기적적인 어떠한 현상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 만나기 원한다. 우리 요즘 너무 관계가 뜸하지 않았니? 너랑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데 나랑 너무 소원해진 거 아니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너랑 만나고 싶다고 여러 가지 루트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제서야 그때서야 갑작스럽게 아, 내가 너무나 멀어졌구나, 그때야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병이 너무 낯섭니다. 우리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해. 너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분과 친밀한 삶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된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그렇게 인간 왕을 요구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제 하나님, 우리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된 그 회개에 우리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죄악을 범하였는데 하나님, 이제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사무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그들을 향한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20절,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회복의 길은 첫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뿐만을 섬기라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삶의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라.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뭔데요? 성경에 뭐래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돈, 물질, 명예, 지위, 관계, 직업, 어떤 학업, 사람들은 평생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그것을 쫓아 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사망해서 그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거나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이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다. 이것이 너희가 회복될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또 실수하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지금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두 번째,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을 기억하세요. 야, 내가 왜 저런 놈을 내 자식 삼아서 그냥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그냥 힘드냐, 그냥 너 그냥 나가 살아라, 그냥 호접 파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막 더럽게 막 꼬질꼬질하게 다니면, 아, 저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 자식인데 저렇게 꼬질꼬질하냐라고 부모님이 안 챙기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의 자녀를,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들의 한계를 알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무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회자인 저와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때로는 기도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빠서 힘들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사무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넘어지는 실수와 또 범죄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시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